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26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충격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직면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청남도지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 사건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교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거의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겨울이 왔기 때문에 추위에 비를 피해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돌아와 있었고 또 일부 군대들은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 몇 달이 지난 다음 봄이 돌아옵니다. 봄이 되자 다시 군대가 출전하기를 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의 수도를 포위했기 때문에 암몬 함락시키는 것은 눈앞에 둔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선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야전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전권을 맡겨놓고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봄이 왔기 때문에 날씨가 몹시 포근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다윗은 오후 시간에 낮잠을 즐기고 초저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온산 언덕에 있는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면서 저녁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어떤 황홀한 장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느 집 마당 우물가에 한 여인이 전나의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호기심이 잔뜩 생긴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유대 나라에서 탁월한 30인의 장군 속에 포함될 정도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암몬과의 전쟁에 싸움터에 나가 있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린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니 위계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이 되어진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이가 아니고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히 불러 휴가를 주었습니다. 휴가를 주면 집에 가서 부인과 지내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선에서 불러들여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직한 군인이어서 나의 병사들이 전선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실 수 없다고 왕궁에서 쉬면서 집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아 장군이 전사하도록 모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고의적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급히 철수해서 아주 교묘하게 죽도록 하는 일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적군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밧세바를 후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밧세바를 나무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의 집이 왕궁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왕이 가끔은 그 시간에 옥상에서 산보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둡기도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왕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피해가 되겠죠. 또 어떤 학자는 밧세바가 정숙지 못한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집안을 비우고 있었으므로 그런 입장에서 밧세바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본 학자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밧세바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녀가 어땠다, 동기가 뭐라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사람은 밧세바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일관 이렇게 얘기에 초점이 가는 사람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우리에게 분명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까? 다윗이 범한 죄가 끔찍하기 때문입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고대 황제들의 악행에 비하면 다윗이 범한 행동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가벼운 제목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그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 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놀라움과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0살이 가까이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책망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더욱이 그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추대되는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독식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낼 만큼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라고 이 세 가지의 모든 직책을 함께하는 메시아가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다윗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50살입니다. 50이란 나이는 정욕에 불타는 젊은 나이, 20, 30대의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할 나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명의 아름다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들 외에도 왕이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품에 안을 수 있는 후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필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충성된 부하 장수 신하의 아내를 탐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들을 이미 여러 명이 되었고 그 아들들 중에는 아버지처럼 성인이 다 된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런 일을 함부로 저지를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그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나라의 법을 세워야 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위에 있는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공공연히 범하면서 나라의 법을,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도 그는 자제해야만 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편에서는 아까운 젊은이들이 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왕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인품이나 주변의 여건을 보아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쓰러지게 한 덫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걸려든 덫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학자는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 덫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크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에 출전하고 안 하고는 왕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상 왕이 꼭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위치상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일부러 있고, 그리고 전쟁에는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도록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이 탓할 만한 일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더러운 나라에 있는 지역에서는 오후에 이렇게 한숨씩 자고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스타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멕시코 지역에 죄송합니다. 이 브라질 지역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또 브라질에 오신 분들을 보면 점심을 먹고 몇 시간 쉬어요. 다 장사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 때쯤 서늘해지면 그때 일어납니다. 이때 여름에 낮잠들을 더운 지역에서 자는 것이 보통의 일이고, 이 다윗의 이 일도 그런 면에서는 평상적인 일이었지 게으름이나 나태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쓰러뜨린 덫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다윗 속에 숨어있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안에 남겨있은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아니, 인간의 본성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욕망이 누구에게 있는데 이때 그 욕망이 발동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드물게 보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중생받은 새로운 인물이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진 육체 속에 가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 속에 언제나 살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체면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인격이라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에서 제지해 주는 일을 하고, 다윗 경우에도 육체의 소욕과 함께 성령의 소욕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을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이해 중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순간 방심하면 그 순간 육체의 욕심이 더 드러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덫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두 가지의 소망, 욕망,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때로 이 두 가지 소욕이 팽팽하게 맞서서 성령이 하고자 하신 일을 육체가 못하게 합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못하게 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송 집회 오신 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피곤한데 비도 오는데 그냥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집에 머무르게 하고 피곤한데 있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한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성령의 소욕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다 나오다가 에이 하고선 주저앉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조금 더 강해서 눌러 앉으신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겨, 그리고 승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기만 하면 육체의 욕망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의 소욕도 성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덫과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망이 그 마음속 깊은 곳 어느 곳에 복병처럼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즉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유혹한 모든 유혹의 원천은 그 내부에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의 욕망이 그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건이 주어질 때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이 활개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좋아하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오랫동안 육체적인 욕망이 마음대로 활개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는 10년이 넘게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해야 하는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군이고 그리고 장인이기였던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고 그를 잡으려고 해서 도망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었으므로 그는 신앙생활에 몰입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급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오히려 그 말씀이 그에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는 어떤 것에 바쳐서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그렇게 다 몰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30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오랫동안 편안한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왕인 사울의 치하에서 타락하고 어지러웠던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몰락한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구세력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합을 도모하고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전력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살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했으며 겸손을 구했습니다. 더욱이 왕이 되자 그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다 평정하여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넓은 왕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토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런 까닭에 다윗은 크고 큰 전쟁을 치르면서 수년 동안 긴장을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망에 빠지거나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때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나라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육체적인 욕망이 쉽게 고개를 들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낮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이 죽은 듯이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전후에서 다윗의 형편이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자기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대항하던 세력도 질이 멸멸해 가고 이제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울 대상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암몬족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굳이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요압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미 전세도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셀에서는 향기로운 기름이 올라옵니다. 유다의 벌판에서는 풍부한 곡식들이, 그리고 에브라임에는 포도주가 들어와 시돈 지역에서는 백향목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의 가정은 편안했고 그의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도 인생의 신인이라고 하는 5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나 그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군주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국력이 계속 신장되고 평안에 가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일해졌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고 행복에 도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좀 편안히 살고 싶다 하는 나른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여건을 보십시오.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여건이 돼갑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성령께서도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쪽이 강했는데 이제 편안해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가기보다는 내 육체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그 욕심이 더 꿈틀대고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밖으로도 봄이고 안으로도 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온몸이 나래지는 봄이요 영적으로도 자기 도취와 안일함에 취하기 쉬운 봄이었습니다. 점점
잘못되어가는 징조들이 다윗에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져 갔던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있었던 예화 하나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속에 담아가지고 큰 비어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실험실에서 쓰는 거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물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문센 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올라가는 그 불을 켜놨습니다. 아주 작게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뜨겁다든지 어떤 이상한 기후로 생기면 벌쩍 뛰어나가면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온도가 1분에 0.017초씩 7도씩 올라갑니다.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시간 반쯤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는 기분 좋게 익어서 삶아서 푹 삼겨서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푹 삼겨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개구리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안일한 궁중 환경이라고 하는 비컵 속에 정욕의 불길이 0.01도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서서히 다윗을 태우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가 잘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환경,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28장 25절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요롭게 됐다, 그 자체가 나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환경을 육체의 욕심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도록 방심했다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힘들 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잘 되었을 때입니다. 시장도 되고 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그것이 다윗이 범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낮잠을 잔 것도 물론 이제 탈이 되지 못합니다. 탈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전과 같이 기도했을까요?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 너무 절실해서 하루에 많게는 7번까지도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의 생활에, 이 평안한 왕궁 생활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책임을 다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해서 편안해졌으니 이만하면 적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방심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왜 옥상에 올라가 남의 집 마당을 두리번거려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물통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변화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작은 차이에서 그 순간에 내 잠깐의 방심이 바로 이런 끔찍한 일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마귀가 놓칠 리가 없다는 것이, 마귀가 방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마귀가 졸지 않고 깨어서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육체적인 정욕이 이때가 절호의 천설하고 사정없이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바싹 다가가 앉아야 할 때, 전쟁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하고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육체적인 소욕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궁정 생활을 할 때도 그러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상하침대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그 자리에도 전쟁터에서처럼 육체의 소욕이 맥을 추지 못하리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심한 결과 그는 무서운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범한 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먼저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악했다, 불쾌하게 했다, 영어로 displeas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에는 despise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이 두 다 디스플리스나 디스파이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데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고 무서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 어떻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 불쾌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던 자리에서 둔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두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데 눈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 결과 다윗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그의 남은 생에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이요, 부끄러움이요, 힘든 것이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쳐 다니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 점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걸려 넘어진 덫에 우리 역시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다윗에게 해당한 문제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청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육체적인 욕심의 종이 되어서 저지른 실수를 한 번도 겪지 아니한 경건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확실히 함으로써 안심해도 된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보하는 당신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러졌는데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그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욕심이 누구에게나 죽기 전에는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 앞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솟구쳐 올라오는 증오 앞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서운 육체의 소욕이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덫처럼 숨겨져 있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턱 가다가 걸려 그리고 잡혀 먹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덫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변호를 변호하고 여성의 성추행 당한 것을 변호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했던 사람도 이 욕망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있지만 안 나타나고 있다고, 안 드러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다운 모습이고 죄된 모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값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서로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가 아닐지라도 다윗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유혹과 범죄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경건하게 매일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 잘하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선줄로 하고 다 된 줄 알고 완전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악한 욕심이 더러운 정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성령의 소욕이 왕성한 여건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이 왕성한 여건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지요? 자녀에게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이런 여건은 육체의 정욕보다는 성령의 욕망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아니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죽게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정욕에 쉽게 타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무서운 십자가를 힘들게 고비고비 넘기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신지요? 돈 걱정이 없습니까? 집안에 염려스러운 일도 별로 없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생각만 해도 툭툭 모든 일이 되고 고비가 없으십니까? 앞날의 사정도 밝고 환하고 좋습니까? 만사가 안정되어 있어 평안하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방심을 하게 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때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숨어져 있는 정욕의 덫에 나도 모르게 덜컥 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건을 잘못하면 육체적인 정욕이 무섭게 당신을 향해서 덤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사탄이 이 루터와 기독교인들,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개시하고 부하들로부터 보고받는 아주 이상한 꿈이었답니다. 사탄의 부하라면 마귀들이겠죠. 첫째 부하가 와서 사탄 수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수령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자 앞에서도 태연하게 기도하고 잡아먹혀도 좋다는 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하가 이렇게 들어와 보고합니다. 나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더 확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암초에 올라가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대요. 마지막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수령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들이 그에 취해서 육체와 영이 완전히 잠에 취하고 썩어져 가대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다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비어컵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지요? 여러분, 미국의 이 로스앤젤레스 조금 위쪽 떨어진 썬밸리 지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데 거기에 존 메가서 목사, 이제는 은퇴하시고 저기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힘든 일은 교회가 성장한 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성전 다 져놓고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될 때 헌금도 잘 나오고 모든 교인들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말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지는 그때가 어려운 위기의 시대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부자와 다 가진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 왜? 어려운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방종하고 방심하기 쉬운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부유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도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지는 그때가 어려운 위기의 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기가 막힐 그런 고생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염려와 고통을 안고 있는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몹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 있는 편입니다. 조그만 방심도 잘못하면 육체적인 정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만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여건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여유가 있고 이젠 안정이 되어서 특별한 자극이 없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왜요?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나도 모르게 방심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덫에 올무에 걸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하고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그 은혜만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배, 3배 훨씬 더 몇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에 집도 새로 장만하고 또 여유가 있어져 가고 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를 주셔서 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경건의 연습에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행복한 생활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긴장하고 깨어있으며 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샀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말 잘 듣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평안해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살만하고 괜찮으면 그저 주일 한 번 와서 하나님 안녕 하고서 가고서도 내가 여유가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풍족하니까 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배하는데 게을러지신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되기 전에는 새벽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는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안 나오신 거예요. 뭐 어떨까 할 수가 없는데 권사님 되기 전에는 목사님 분조장 찍으려고 그랬는지 잘 나오던데 되고 나서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되고 나서 더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여건은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정욕이도 무섭게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알면 행복해도 평안해도 부유해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도 긴장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노력한다면 다윗처럼 잠을 실컷 자고 남의 집 마당을 기웃거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때운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답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방심이 언제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나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요즘 우리에게 있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충청남도 도지사나 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그들이 정치적인 지위가 더 있기에 더 그런 일들이 더 드러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여건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잘하다가 잘했기 때문에, 평안해졌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정욕의 덫에 걸려가지고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어서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고 부끄럽게 하고 성도들을 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교육자들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그 중간에 그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경건한 목사가 하루아침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들의 여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나름대로 성공했고 평안했고 풍요로웠고 인기 절정에 있을 때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환경은 성령이 일하시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정욕이 미친 것처럼 날뛸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힘써야 하는데 방심해버렸다는데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다고 미리 예배하고 물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타교에서 오신 벌침 놓는 집사님이 있어서 이 벌침을 우리가 이렇게 건강으로 해서 치료를 위해서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벌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어느 분께 쐈어요. 벌이 나 너 쏜다 하고 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 환경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몰려올 수 있는 여유 있는 여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북한 땅에는 먹고 살아가는 굶주림 때문에 어려운데 남한은 풍요로워서 오는 방종이 그리고 향락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안한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바싹 말씀에 가까이 다가앉아야 합니다.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예배하는데 전심을 기울여 나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여건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유와 풍성함과 그리고 행복의 요건들을 가지고 오히려 마귀가 틈타는 여건으로 이용당하시고 그 덫에 걸려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비록 우리 안에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정욕을 발악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